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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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어유, 보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2월 5일 그 금요법회는 설 관계로 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쭉 설이 연휴가 돼서요. 2월 12일 금요법회를 시작으로 해서 13일 날 토요일 14일 날 이렇게 1박 2일 철야 정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하는 철야 정진입니다. 그래서 14일에는 그 천일결사 400일 회향 500일 다시 입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말 정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 400일 회향에는 그 백봉 선생님 녹취록 79년 동계 80년 하계지에 저기 연단거사님 정확하게 예 하여튼 그 녹취록 2권을 철야정진 녹취록 2권을 여러분들께 그 천일결사 입제하신 분들에게 회향하겠습니다. 자, 일과를 꾸준히 잘 굴립시다. 오늘이 정진
21일 정진 둘째 날이고 매월 저희들이 지금은 천일결사 중이라서 그런데 매월 1일에서 21일은 늘 매월 정진 21일 정진을 합니다. 그 정진 둘째 날이고 이제 천일결사 398일째입니다. 이틀만 있으면 400일입니다. 그죠? 참 세월 잘 갑니다. 400일이 곧이네요. 감사노트를 씁시다. 감사노트를 쓰자고 맨날 이제 이걸 보내는데, 이걸 매일 제가 문자를, 늘 정지 문자를 매일 아침에 보내는데, 감사노트를 여기서 쓰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막내딸이 지금 간호사로 있는데, 또 뭐 다른, 여기, 청년불자 아이들도 이제 처음에 다 회사나 자기 그 직업에 들어가면 다 어렵지 않습니까? 더욱 어렵죠. 처음에는 나이도 어리지, 또 직장도 처음 들어가는 곳이고 일도 설고, 그래서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감사노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제 전화도 오고 또 우리 딸도 저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고, 또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죠? 잘 나갈 때는 몽땅 공부까지도 싹 다 잊어버리죠. 잘 나갈 때는. 근데 어려우면 되돌아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어려운데 어떡하느냐고 이제 저에게 이제 전화도 오고 그럴 때 저는 감사노트 쓰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방법을 이렇게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감사노트를 쓰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자기의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 참 희한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막내 딸한테도 네가 보통 날은 하나만 쓰고 힘든 날은 5개 쓰기, 무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든 날은 무조건 5개 쓰기, 보통 날은 하나 쓰기. 그렇게 해서 스스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답을 구하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노트, 1번이 감사노트입니다. 일단 감사노트를 써야 자기 성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일이 원노트 쓰는 거. 원노트를 써라. 원노트에다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어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질문을 써라. 질문.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질문을 써라. 우선 이거를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려면 뭐 할 게 있어야 쓰는 거죠. 그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이 질문을 써라. 질문을 써놓고는 이 질문에다가 답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보통은 질문에 답을 바로 해버리죠. 모든 일에 다 그럽니다. 질문하면 답을 먼저 합니다. 상대방하고 대화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다시 질문을 해주면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자꾸 답을 하려고 해요. 그죠? 답을 하려고 하면 그 답이 누구 그거지요? 누구 자료지요? 내 자료에 의해서 답을 해요. 내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질문을 하라.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말고 일단 이 질문을 해놓고 그냥 덮어버려. 잊어버리라.
질문을 그 원노트에 넣어놓고는 그냥 잊어버려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매일 한 번씩 쳐다만 봐라. 매일 한 번씩 보기만 봐라. 그게 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봐라. 보다가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이 스스로 답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저에게 전화가 오면 감사노트 쓰는 것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감사노트를 쓰기 시작하면 스스로 답을 봅니다. 근데 감사노트를 안 쓰고 자꾸 답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위치에서 한 발자국도 바깥으로 객관적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노트를 씁시다. 감사노트를 쓰자고 제가 매일 지금 근 400일을 보내고 있죠. 뭐 우리가 개원하고서부터 원노트 씁시다, 감사노트 씁시다, 전법합시다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청지 문자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 천당 내가 지어서 가는 겁니다. 내 지옥 내가 지어서 가는 겁니다. 전부 지가 지어서 지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누리의 주인공입니다. 백봉쌤 법어집에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안영수 씨 내 천당 했을 때 이 내가 누굽니까? 내 천당 내가 지어서 가고 내 지옥 내가 지어서 가고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 모든 것은 할 때 그 내는 누굽니까? 네. 어떤 내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렇습니다. 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뭐예요? 부처지견을 굴리는 내고, 그렇죠? 하나는 중생지견을 굴리는 나라. 중생지견 굴린다고 해서 내가 아니고 부처지견 굴리는 것만 내냐? 아니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또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굴리면 부처지견을 굴려서 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중생지견을 굴려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습을 잘 굴리든 모습을 못 굴리든 나는 뭐라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거예요. 근데 몸뚱이가 내다 하면 어디에 가가 있는 거죠? 중생지견을 쓰는 거죠. 몸뚱이 내다고 해서 중생지견을 쓴다고 해서 이것이 몸뚱이가 내가 되냐요? 몸뚱이 내다 하는 자는 누구지요? 무광보살님? 부처지견짜리입니다. 예. 부처지견도 쓰고 중생지견도 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몸뚱이 내다 하는 거예요. 몸뚱이 내다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의견을 어떻게 보냐면 나쁘다 아니면 좋다. C와 B로 봐요. 옳다 그르다로. 몸뚱이가 나야 하는 것이 B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C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단지 뭐해서? 미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한데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몸뚱이가 내다 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시비를 붙어요. 옳다 그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모습놀이 하면 지옥 만들어서 가는 것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모습을 굴리면 천당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전부 지가 만들어서 지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의 자리다. 절대의 자리다. 우리의 본래 본성 자리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그것이 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요. 이적인 한 생각을 일으키면 사적인 한 세계가 드러나요. 그래서 한 생각이 한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에는 생각 다르고 이거 다르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 뭐 어때요? 한 생각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죠. 사람도 죽이죠. 한 생각을 일으켜서 자선도 하고 불쌍히 생각하고 하지요. 전부 한 생각이거든 그것이. 그 한 생각이 막 세계를 막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한 생각으로 일어난 모습이라. 우리가 보는 세상도 한 생각으로 일어난 세상. 근데 여기까지 가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몸이 내고 세상은 세상이고 이래서 둘로 계속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자꾸 하고 바탕을 놔두자를 자꾸 하게 되면 일체의 모든 모습은 바탕의 놔툼이라는 것이 자꾸만 체험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오늘 금강경 방송 135쪽 할 차례네요. 여법수지분에 백봉 선생님이 육조 해능대사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옮겨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자,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법수지분 131쪽 시작. 다 같이 시작. 전때 수고리가 천천히에 사여 말씀드리되 세상에서 이경을 마땅히 무엇이란 이름으로 저희들이 받들어 가져올까. 부처님 수고에게 고하세 이 이름은 이름이 금강하나 바람이니 이러한 이름대로 너희는 마땅히 받들어 가질지니라. 왜냐하면 수고리야 부처가 말한 바나 바람이란 곧 바나 바람이 아니요 이 이름이 바나 바람일세입니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너희가 법을 말한 바 있느냐. 수고리가 부처님께 이르되 세존이시여 너희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나이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본질을 만학하겠느냐. 수고리 말씀해주되 신이 맡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오는 본질은 멸애가 말한 본질이 아니요 이 이름이 본질이며 멸애가 말한 세계도 세계가 아니요 이 이름이 세계이다. 수고리야 내 뜻에 어떠하느냐. 조리 30이상으로서 이를 배우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30이상으로서 이를 배우면 옳지 않음이니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무엇을 위하나요. 이 이름이 30 이상일 수입니다. 수고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서 항아의 오리알수와 같은 목숨으로서 보시를 하여도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서 이 경 가운데 이에 사비에라도 받들어 가져서 남을 위하여 설명을 하면 그 목이 신이 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육조 대사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모습 공식과 지금 이거를 이름을 하나 붙이기는 해야 되는데 뭐라고 붙여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요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요 육조 대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습은 자신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묘용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예.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모습은 공하다는 뜻이지요. 전부. 그리고 모습은 변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덕장 보살님이 얘기했죠. 변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변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많은데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오늘 날마다 한 줄 새말기에 만유보사님 올려놓으셨대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변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의 극치가 변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전부 변하는 도리 속에서 나와요. 아름답다. 꽃이 피우니까 아름답다. 새가 우니까 새소리가 아름답다. 노을이 아름답다. 녹음이 아름답다. 바다에서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이 아름답다. 다 이것이 변하는 도리가 없으면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이고 감사함이고 그렇죠.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감사함이고 또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이 변한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이 변한다는 것. 그래서 변하는 것은 실답지 않다. 거기에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변하는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 이렇다 말이죠.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모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모습이라는 것은 이 우주를 다 포함하고 산하대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 몸부터서 모든 형상서부터 기억, 감정, 종교 이념, 습관, 관습 이런 것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소리, 빛깔, 냄새, 맛, 찔림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고요? 담경거사님. 변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요? 중요한 것. 변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변한다. 무광거사님. 시공간이다. 그렇죠. 시간이 있죠. 시간. 변한다는 것은 시공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한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흐른다. 일어났다. 시작과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그래서 변한다는 의미를 자꾸만 터득이 돼야 돼요. 변한다는 거.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변하는 거지요. 지금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아주 그냥 급속도로 지나가고 있지요. 현재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또 현재가 되고 계속 변하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묘형이라는 묘형. 아주 묘한 작용이라는 거예요. 묘한 씀이라는 거예요. 묘한 씀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에요. 바탕. 우리가 바탕을 놔두자. 이랬을 때 요 바탕 위에서 온갖 모습이 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그러면 그 어떤 거라도 바탕의 놔툼이 되는 거죠. 바탕의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바탕과 묘용은 뭐야? 공성이지요? 공성이 텅 빈 성품에. 그래서 이것이 둘이 아니다. 중생은 바탕을 잘 모르죠. 아예 중생지게는. 그래서 요 모습만 있다고 생각, 모습만 진짜라고 해서 들어앉는 것이 중생이에요. 근데 부처지게는 묘용이 바탕에서 일어난 하나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묘용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잘 굴려. 그런데 이것이 둘이 아닌 이치를 알고 잘 굴리는 것이 바로 부처지게입니다. 자, 이렇게 딱 해놓고 우리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이르시되 중생성
저번에도 이 얘기는 부처성이 따로 있고 중생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생의 성품이라는 것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아주 해말숙한 자리라 중생성. 중생의 성품 중에 망령된 생각을 삼천대천 세계 중에 있는 바 중생성이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왜 망령된 생각을 일으킬까요? 저기 희휴거사님, 중생의 성품도 부처의 성품도 전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해말숙한 자리인데 어떻게 해서 그 해말숙한 자리에서 망령된 생각을 일으키죠? 경계를 사실로 하는 예. 거지. 주관과 객관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한 생각을 놔두어. 그렇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한 생각을 놔두지요? 놔두면 뭐예요? 이 놔두어진 생각도 그 당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그런데 갑자기 이 생각을 대상으로 보고 이 바탕을 주로 봐서 주와 객이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망령된 생각이에요. 주와 객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우리 늘 그렇게 하지요. 화를 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를 딱 내면은 화를 낸 자가 누구예요? 내가 화를 내잖아요. 근데 내가 화를 내놓고 화낸 자는 다 잊어버리고 화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화가 내가 돼버리죠. 나는 잊어버리고 화가 그냥 완전히 그게 돼서 화로 인해서 온갖 일이 다 벌어져 버리죠. 화를 낸 자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또 한 생각을 일으키면 한 생각을 일으킨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한 생각이 나 속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딱 봐버려. 안과 밖이 딱 나눠져 버린다. 그래서 중생성 중에 망령된 생각, 즉 모습을 진짜로 아는 것, 일어난 그 생각이 진짜로 알아. 그래서 망령된 생각은 삼천대천 세계 중에 있는 바 먼지가루와 같아서 온갖 중생이 망령된 생각의 먼지가루가 일곱 꺼짐이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 성품을 가려서 해탈을 얻지 못한다. 먼지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요동하는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데 문틈으로 햇살이 이렇게 딱 비치잖아요. 비치면 그 속에 보면 먼지가 엄청 움직여요. 이런 데는 지금 안 보이지요. 근데 요 한 줄기 빛살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보면 지금 우리가 요런 데서 숨 쉬고 있구나 할 정도로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그래서 막 그 먼지가 막 일어났다가 막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먼지라는 것은 굉장히 움직임, 요동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온갖 망령된 생각이 먼지가루가 일고 꺼짐이 정지하지. 네, 이랬다 꺼졌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망령된 생각이 일어난 바탕을 보지를 못해. 부처 성품을 가린단 말이죠. 일으키는 것도 망령된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뭐가 일으켜요? 부처 성품이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건데 이게 워낙 요동을 치다가 보니까 바탕을 볼 여가가 없어. 희의고삼 이해되시죠? 우리 진짜잖아요. 막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이해 잘 되실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생각을 일으킨 그 자리를 볼 여가가 없어. 이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공덕장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이 생각의 바탕을 놔두자 해서 그 생각의 바탕으로 자꾸 돌아가면 좋은데 요 생각이 너무나 이게 힘이 좋아가지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해서 바탕을 볼 여가가 없어. 진짜 중요한 말인데 이주성 거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생각이 일어나도 바탕에서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많은 생각의 바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수행이에요. 왜? 모든 생각은 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고 생각에 머물 수가 없거든. 근데 요 생각이 특히 내가 관심이 많거나 집착이 강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더 강해. 그 힘이 강해서 이 생각이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니까 이 생각이 일어난 바탕을 놔두자가 안 돼. 매 생각에 꼬리를 물고 꼬리 물고 또 꼬리 물고 매 위에서만 돈단 말이죠. 이것이 한 번 이렇게 못 내려온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바탕을 놔두자 해야 돼요. 근데 바탕을 놔두자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이 생각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해야 바탕을 볼 수가 있죠. 생각 속에 막 있는데 어떻게 바탕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내가 지금 막 일으키고 있는 이 생각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라고 해야 그 생각에서 나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 그런데 변하고 헛것인 줄 모르면 그 생각하고 나하고 딱 한치의 간격이 없어서 거기에 맨날 같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능히 생각에 참되고 바름으로 반야바라미를 닫고 무착 무상행을 가져서 망령된 생각의 티끌인 수고로움이 맑고 조촐한 법의 성품인 줄 요달하면 망령된 생각이 이미 없어질 땐 곧 먼지가루가 아니요 참이 곧 망임을 알았을진된 망이 곧 참임도 알게 되는 것이니 이에 참과 망이 다 가뭇도 없으면 별로 법이 따로 있음이 없는 까닭으로 하여서 이 이름을 먼지가루라 이름할 따름이며 우리 선생님이 워낙 만년체라 맞춤표가 안 돼. 끝까지 읽어야 돼. 성품 가운데 먼지의 수고로움이 이미 없으면 곧 이 부처세계요. 마음 가운데 먼지의 수고로움이 이에 있으면 곧 이 중생세계일지나. 자, 여기서 좀 끊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우리가 막 일으켜. 생각이 일으키는데 이 생각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하나의 변하고 헛것인 모습이구나. 이 생각이 실제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참되고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른 지견으로 본다. 그래서 참되고 바름으로 반야바라미를 닦고 이게 지혜를 닦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변하고 헛것이지. 변하고 헛것이라서 이게 자체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자, 담경거사님, 생각이 일어나고 꺼지고 할 때 그 생각을 하는 주체가 있습니까? 찾으려고 하는데요. 네. 참 힘드네요.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주체가 있나요? 저기 공덕장 보살님. 뿌리에서. 예? 그냥 그 바탕에서 다 뿌리는 바탕이죠. 바탕에서 일어나는 헛된 그거죠.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주체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이. 내 생각에는 그 바탕에서 그 일어나는 그 뿌리에서 뿌리는 바탕이잖아요. 바탕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죠.
요점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모습은 다 바탕에서 일어난다. 이거는 우리가 다 들은 얘기죠. 지금 지식으로 알고 있는 얘기죠. 자, 지금 공덕장보살님이 한 생각을 일으켜요. 실제로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 생각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주체가 있느냐 요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없는 그게 하는 거잖아요. 나가. 그렇게 그걸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라는 건 그걸 말하면 그게 하는 게 일어나는 거는 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공덕장보살님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라는 것이 주체가 되나요? 그렇죠. 내가 바탕 그게 주체가 되죠. 바탕은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그게 이제 허공이 이제 바탕이죠. 바탕. 뭐 말론을 해야 되니까. 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바탕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안영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지금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화를 냈다 이 말이죠. 지금 무엇을 보고 화를 확 냈어요. 화를 낸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누가 그 자가 누구죠? 나의 바탕이죠. 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의 대답이에요. 예. 그 다음 휴유교사님 한번 해볼까요? 주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모습 빛깔도 소리 없는 자리도 인자리. 그러니까 내가 화를 냈어요. 화를 냈단 말이죠. 화를 내면은 화를 낸 자가 없어요. 이것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화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거기에 누가 일어나고 꺼지고 누가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깊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지금 내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요. 근데 보통은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공덕장보살님도 화를 낼 때 내가 내잖아요. 그걸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낸다? 이렇게 되면 화를 낼 때는 그렇게 몰입해가지고 탁 내지만은 그 순간은 그냥 빛깔도 소리도 없는 내가 내구나 느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화가 그냥 뭐 실체도 없는 거니까 사고를.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고 꺼지고 생각이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데 내가 없어. 그럼 단지 이렇게 된 말이 어떻게 돼요? 화가 일어났다 꺼질 뿐이라 생각이 일어났다 꺼질 뿐이라. 그럼 좀 무섭지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갔어? 이런 생각 안 드나요? 내가 어디 갔어? 내라는 것은 원래 그냥 몸뚱이는 뭐 헛것이니까요. 뭐. 생각을 하니까 아주 뭐 간편하던데요. 그냥 모습은 내라는 거는 오로지 이렇게 나타난 모습이 내니까. 내라는 모든 그냥 허공으로서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게 허공에서 같이 뭐 그냥 선원장도 같이 허공이고 나도 허공이고 뭐 다 허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좋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요만큼만. 모습을 놔뒀을 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듣고 내가 움직이고 또 생각을 하고 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 이게? 보통은 다 내가 있어서 화가 나잖아요. 내가 있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누구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때 나는, 그렇게 질문하는 나는 사실은 주체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하죠. 그거는. 그래서 생각에 참되고 발음으로 반야바라미를 닦고, 이 생각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착이 되고 무상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않게 되고 모습 없는 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망년된 생각의 티끌인 수고로움이 맑고 조촐한 법의 성품인 줄 요달하면 바로 내가 하는 이 번뇌가 바로 텅 빈 성품, 그 법의 성품이다. 이렇게 되는 것. 그 말이죠. 요달하면 망령된 생각이 이미 없을진된 곧 먼지가루가 아니요 참과 참이 망임을 참과 망이 둘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망이 곧 참임도 알게 되는 것이니 이에 참과 망이 다 무엇도 없어 흔적도 없으면서 참이다 망이다 하는 것이 다 흔적도 없어. 가뭇이 없다는 것은 흔적도 없으면서 별로라는 것은 따로 법이 따로 있음이 없는 까닭으로 하여서 먼지가루처럼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름뿐이다. 이름뿐이 먼지다. 이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이름을 먼지가루라 이름할 따름이다. 일곱 꺼지고 하더라도 이것은 뭐예요? 바탕의 묘형이라. 이 일곱 꺼지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으니까 이름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품 가운데 먼지의 수고로움이 이미 없으면 곧 이 부처세계 성품 가운데 뭐예요? 망이 일어나서 온갖 그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부처세계가 되고 마음 가운데 먼지의 수고로움이 이에 있으면 곧 중생세계다. 모습을 잘 굴리면 바로 부처세계가 되고 모습 놀이를 하면 바로 중생세계다 이 말이죠. 세계일지나 모든 망령된 생각이 공적함으로 본래 공에서 척적함으로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일으키면 한 세계를 일으키는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공적함으로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요 열의 법신을 증득함으로 말미암아 널리 진찰 티끌 같은 세계는 진찰을 놔두되 방위가 없어 응용함을 이 이름이 세계다라고 하시니 과연 선지식의 드높은 말씀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본래의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온갖 묘형을 놔두는 것을 바로 세계라고 이름한다. 그런데 이것이 이름뿐인 세계다 이 말입니다. 이를진된 먼지가 먼지 아니니 먼지마다가 정묘신이요 아주 맑고 묘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왜? 바탕의 묘형이다 이 말이죠. 성품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세계가 세계 아니니 세계마다가 황금국이로다. 세계마다가 이미 황금국임을 알았을진된 다시 무엇 때문에 세계가 아님을 말하며 먼지마다가 이미 정묘신임을 알았을진된 다시 무엇 때문에 먼지가 아님을 말할까 보냐. 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 무엇을 알면? 바로 바탕과 묘형 관계를 정확하게 알면 이 바탕과 묘형이 둘이 아님을 알면 이 말이죠. 어허 남선부주가 여기 있구나. 남선부주는 간단하게 말하면 연부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을 남성부주라고 그냥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허 남성부주가 여기에 있구나.
연화대의 소식도 향기롭기만 하네.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자. 이러이 모습이 아니니 이름뿐인 모습이죠. 이 모습이라는 것은 이름뿐인 모습이니 또한 부처도 부처가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모습은 싫어하고 부처는 되게 좋아해. 그렇지만 모습도 이름뿐인 모습, 부처도 이름뿐인 부처라. 이러시 있음과 없음을 모두 세우지 않는데 이러이 천진면목인 부처는 홀로 나투는 것이니. 자, 여기가 이러이 모습 아니니 또한 부처도 부처가 아니요. 모습도 이름뿐이고 부처도 이름뿐이다. 중생도 이름뿐이고 세계도 이름뿐이고 다 이름뿐이라는 거야. 이러히 있음과 있다 없다를 모두 세우지 않는다. 있다 없다를 다 뛰쳐난다 이 말이죠. 있다 없다에 걸리지 않는다, 들어앉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있과 없음에 모두 뛰쳐난다. 들어앉지 않으면 무엇이 본래의 그 바탕자리가 호련히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맨날 모습에 얽혀서 있다 없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러다 막 하고 있으니까 본래 그 바탕자리는 안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거하고 똑같죠. 저기 뭐 허공 중에 비가 왔다 눈이 왔다 바람이 불었다 또 뭐 구름이 꼈다 먹구름 꼈다 새틀구름 꼈다 뭐 온갖 일이 다 벌어지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그 변화되는 상만 계속 보는 거라 우리는. 그런데 그 변화되는 상 바탕에 있는 허공은 안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변화되는 상이 전부 있음과 없음에 들어앉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허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기 거사님 이해되시죠? 있음과 없음을 그 말이 허공에 있는 모든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꺼지고 지금 우주에도 온갖 저기 행성도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있죠. 사람도 이 지구에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있고 모든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있어요. 그죠?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크게 보면은 허공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 바탕은 볼 수가 없는 거지 지금 그 말입니다. 이러이 천진면목인 부처는 홀로 나투는 것이니 다시 어찌 이 장구를 의심할까 보냐. 모름지기 여려의 30 이상에 쏠리지 말고 32 청정행을 통하여 오근중 아니비설 신이죠. 아니비설 신 중에 육바람 안에 그거 저기 보시지계 인역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고 이에 또 보시지계 인역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육바라미를 꾸준히 닦아가면 의근 중에 무상 무의행도 닦이니 오근을 가지고 꾸준히 육바라미를 닦아가면 바로 의근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이런 그 말하자면 근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의근이라는 것은 생각이니까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7식인가 6식을 의미를 하는데 그 하나의 그거를 따로 띄어서 의근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 의근은 그래서 의근 중에 무상 무의행도 닦이니 스스로가 꽃을 피우면서 성도를 약속할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므로 하여서 슬기눈이 없는 보시는 슬기눈이 없다는 지혜가 없는 보시라는 것은 무슨 보시요? 유의보시. 무슨 놀이하냐? 내가 요만큼 하면은 어떻게 요만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주는 내가 있고 받는 자가 있고 보시하는 물건이 있겠죠. 세 개로 나누죠. 나와 너와 보시하는 물건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슬기눈이 없는 게 지혜, 슬기라는 것이 지혜지요. 지혜 눈이 없는 보시, 유의보시죠. 보시는 보살의 취할 바 정로가 아니고 보살의 취할 바 정로라는 건 바른 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보살이 취할 바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슬기눈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이 보살이 취할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자. 무엇을 보살이라고 하지요? 무엇을 보살이라고? 우리 동학보살의 서원 이거 아까 읽었죠?
보통 동업중생이라고 하는데 백봉 선생님은 동업보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동업보살이란 말은 없다는 거지 본래. 동업중생이란 말은 있어도. 그럼 동업보살이라고 할 때 이 보살은 우리가 동업보살이 서원이라고 해놨는데 동업보살 정도 되려면 보살이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보살이 지위가 보살 소원을 둘러보지 않아서 모습을 붙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뭐를 지혜를 국토로 삼는 자를 보살이라고 해요. 지혜를 국토로 삼아 보살은 보통 우리는 무엇을 국토로 삼아? 땅을 국토로 삼지요. 근데 보살은 지혜를 국토로 삼아. 그래서 누리의 주인공 정도 돼야 무엇이 된다?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업보살의 서원이라는 것은 전부 우리가 누리의 주인공이 되자 그 말입니다. 그냥 동업보살이 서원하고 우리 읽잖아요. 그것이 보살의 지위는 보통 어떤 지위냐면은 적어도 일체법을 통달한 지혜를 국토로 삼는 그런 자를 보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동업보살의 서원이니까 우리는 전부 누리의 주인공이 되자, 허공의 주인공이 되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존재 그 자체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정로가 아니고 여기까지는 읽어야 되는데 아니고 이 바로 생사로이니. 그러니까 보살은 유의에 머물지 않으니까 생사업에 매이지가 않지요. 그런데 어제 슬기눈이 없는 보시, 유의보시는 바로 생사의 길이다 이 말이죠. 모습놀이. 생사의 길이니 부처님이 황화수의 신명보시라도 몸과 목숨의 보시죠. 신명보시라도 사국의 한없는 공덕을 따르지 못한다고 이러신 것이다. 왜냐하면 무량겁의 신명보시라도 유의법이기 때문에 그 복덕이 비록 많기는 하나 자성위의 공덕이 못 된다는 것이다. 유의법도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유의법이기 때문에 그 복덕이 많기는 하나 자성위의 공덕이 못 된다 이렇게 했는데 왜 유의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이게? 연단거사님? 유의법 공덕도 많으면 좋잖아요. 보시 많이 해서. 공덕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유의법 공덕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유의법 공덕은 공덕이라 말 자체가 아닙니다. 이름뿐이 공덕이긴 하지만 어째서 그렇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유의법 공덕이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유의법. 아까 찾아봤는데. 그렇죠. 유의법 공덕은 둘러보는 건데 왜 자성유의 공덕은 무의법 공덕이라서 괜찮고 유의법 공덕은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 유의법 한정이 있을까요? 그렇지 이 말씀이죠.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한정이 있다는 것이고 자성유의 공덕은 뭐지요? 무의법이라는 것은 한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래서 이 모습 공식 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유의법이거든요. 유의법이라는 건 뭐예요?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덕을 많이 쌓아도 그것이 다 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유의법 공덕은. 근데 자성유의 공덕은 뭐예요? 한정이 없는 공덕, 시작과 끝이 없는 공덕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유의법이기 때문에 그 폭덕이 비록 많기는 하나 한정이 있어. 그런데 자성유의 공덕은 뭐예요? 자성 자체가 한량없는 공덕이지요. 그래서 자성유의 공덕이 못 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실로 요사이 불가에서 행하는 예불과 연불만 하여도 그렇다. 왜냐하면 자성삼불을 위하여 자성삼불이 제일 처음 뭐예요? 불법성이죠. 자성불, 자성법,
승이죠. 자성삼부를 위한 본래 불법승은 따로 불이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고 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나의 다른 나툼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할 때 뭐 상기 할 때 뭐지? 바른 깨침을 더 높. 나의 바른 깨침을 더 높입니다. 나의 바른 슬기를 더 높입니다. 나의 바른 거님을 더 높입니다. 그 앞에 뭐가 다 붙었어요? 나의 나라는 것이 누구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그 자성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성삼불입니다. 자성삼불을 위한 연불과 예불이 아니고 자성 밖을 향하여 어떠한 불보살을 마음에 새기고 연상하면서 구하고자 하는 소원을 애원하는 연불이요 예불이니 벌써 지혜가 빠지고 생명이 녹슬은 연불이요 예불이요 연불인지라 자성을 밝혀내는 최상승 도리와는 그 거리가 먼 이승 도리 중에서도 하근기라고 하겠다. 만약에 그 예불하고 연불하면서 상을 그려, 모습을 그려,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리고 관세음보살도 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꾸만 복주이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하근기 중에서 최고로 하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성을 밝혀내는 최상승 도리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예불하고 연불하는 것은 자기의 자성불, 자성법, 자성승에 귀의하는 것이죠. 바로 물론 예불, 우리도 그 예불송으로 매일 예불을 하는데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부처님께 예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에게 예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불과 연불은 불사 중에 법중 방편이다. 예불과 연불은 법중 방편이지요. 법 중에 방편이지만 방편으로서 앞으로도 천고만고에 변할 수 없는 배불사상을 표현하는 좋은 수단이겠지만 요 배자는 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공경하는 사상이죠. 이게 그렇게 되면 좋은 수단이겠지만은 불교의 참 면목인 생사업을 녹여내는 구경 위에 오르려면 먼저 예불을 통하여 흐려진 앞 생각을 가라앉히고 연불을 통하여 거칠어지는 뒷 생각을 맑힘으로써 자성삼불을 증득하려는 정견을 바탕으로 한 연불이여 예불이어야 비로소 불보살림의 가피력도 있게 마련인 것이다. 흐려진 예불을 통하여 흐려진 앞 생각을 가라앉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흐려진 앞 생각을 가라앉히고 연불을 통하여 거칠어지는 뒷생각을 맑힌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들 지진 나시죠? 머리에. 네.